박현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맨발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땐 마땅히 맨발이어야 한다. 발바닥을 뚫고 척수에 다다른 뾰족한 미끄러운 둥근 끈적끈적한 생의 감각을 느끼기 위해 땅의 거죽이 따뜻한지 거친지 햇살로 데워진 웅덩이 물이 간지러운지 사금파리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양말에 가려진 발가락 구두로 무장한 발바닥으론 느낄 수 없으니 맨발로 걸을 일이다. 조금 부끄럽지만 씩씩하게 걸으면 차갑다, 시리다, 쓰라리다, 따뜻하다, 부드럽다, 매끄럽다. 잊지 말아야 할 인간의 예의, 인간의 감정이 맨발을 타고 오른다. 우리가 삶 속에서 때때로 고난을 당할 때 그때는 마치 맨발로 길거리를 걷거나 맨발로 자연의 상태 그대로인 숲길을 걸을 때와 비슷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맨발로 걸을 때 왠지 불편하고 따갑고 아프기도 하며 위험한 것을 밟을까 봐 불안하고 초조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맨발일 때 얼른 신발을 신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도 그러합니다. 만약 우리가 신발이 없다면 맨발로 어느 정도 거리의 길바닥을 걸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견디며 참으며 이기며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고난의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는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당하는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일부이고 특히 성도들은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하는 성도는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AD 65년에서 70년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은 히브리서는 배교의 유혹을 받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 전통 그 어떤 것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그분을 향한 참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따라 올바른 삶을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히브리서는 특히 믿음을 강조하면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고난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고난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묵상하며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과 유대교 전통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영적으로 감당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레위 지파의 그 인간 대제사장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영원한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구원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진정한 대제사장이라고 가르칩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지나 승천하신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설명을 통해 구약의 전통을 따라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와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던 성도들에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14절,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면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한 그 신앙 고백을 붙잡으라. 쉽게 얘기하면 신앙 자체를 굳건히 하라는 말씀이겠지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물러간다는 표현을 썼지요. 굳건한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고난의 상황에서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후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성도들이 핍박의 상황에서 영적으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삶, 영생의 삶은 아래로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상승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전진하는 삶이지 후퇴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중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퇴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믿음은 고난 중에 무너지려고 하는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후퇴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핑계로 신앙이 왜곡되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주일 성수는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영혼의 안식처, 성령의 전인 교회에 모이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아무리 팬데믹이 몰려와도,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어떤 유혹과 핍박이 일어나도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칙을 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의 기본 원리를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고난 중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고난의 때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때입니다. 침묵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집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 이유는 침묵 기도에 들어가면 많은 잡념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성 기도, 말하는 기도보다 어려운 게 침묵 기도예요.
침묵 기도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인데 막상 이 고요를 찾으려고 하면요, 나를 고요하지 않게 하는 번잡한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의 삶 전반에서도 일어날 겁니다. 신앙생활 안 하던 분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 생활 방해하는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도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이상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영적 성장을 막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늘 기도하십시오. 특히 믿음에 약한 분들, 그 다음에 초신자분들 위해서 여러분 중보의 기도를 해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영적 쓰레기 같은 것들이 올라올 때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일어날 때에,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집중하면 신기하게도 그 모든 방해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내 안에 평안과 고요함이 자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 중에도 경험합니다. 일상생활 중에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의 해결 자체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몸으로 해야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집중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문제가 사라져 있거나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어떤 것이 아닌 상태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번잡한 것들이 올라올 때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삶에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고 거슬리는 것들이 생겨날 때 무릎 꿇고 주님께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먹구름을 치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괴로울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괴로울 때 괴롭히는 거 보지 말고, 괴로울 때 주님을 보는 겁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들 때,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난 중에 인내합니다. 누가 인내합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인내와 참음의 모범이 되신다고 가르칩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신 주님은 우리도 인내함으로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인내는 그리스도의 형상 중에 하나이지요. 지난 시간 그리스도의 형상 자기 부정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형상 인내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요, 인내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인내가 없는 성취는 없습니다. 인내가 없는 극복은 없고요, 인내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인데 이건 역시 인내 아니겠습니까?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노래하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인내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인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이 인내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내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못 참는 이유, 못 견디는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의 문제, 사랑의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믿음의 인내로 극복하라.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구절은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공감하시고 같이 아파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경험을 공유할 수 없다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파하는 인간과 함께 아파할 수 있는가? 이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 모습 보십시오. 인간의 고통에 직접 참여하시고 공감하시고 같이 아파하셨던 분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던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오셔서 나사로의 누이들과 조문 온 사람들이 슬피 우는 모습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제 곧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보시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시며 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시련과 시험을 실제로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5절에 보시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공감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16절에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김이지요.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자비예요. 자비. 긍휼과 자비 속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실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친히 인간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잘 이해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5, 16절을 읽을 때에 동정과 긍휼이라는 단어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공감하는 분,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런데 이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 주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두 번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떤 은혜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믿고 우리는 고난 중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극복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언급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연결이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육신을 입고 세속 사회를 살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지요.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사실 고난은 우리에게 현실이에요. 때때로 내가 당면한 삶의 문제,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적인 이야기들, 하늘나라에 관한 것들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건강의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정의 문제가 있는데 하늘나라 이야기, 무슨 예배 이야기, 무슨 기도하는 것, 천국 이야기, 이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당장 페이할 것이 없는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당장 기업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늘나라 이야기, 무슨 천국 이야기가 나에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현실이고 이거는 비현실이 아니냐 말이죠.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신앙이 무엇인가? 바로 그 느낌, 그 생각을 넘어서는 게 신앙입니다.
물질 세계에 눈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실상이라고 얘기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 증거하는가? 믿음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현실인 것과 같이 하나님 하늘나라 주님이 약속하신 온갖 복과 은혜도 우리에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현실이 되어 있어요.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잃으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믿음과 소망이 없으니까요, 사랑을 잃고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이 거칠어지고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할까요? 고난 중에서라도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고난의 유익을 생각함으로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얻는 유익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극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가 소명받고 출애굽 준비하면서 바로에게 찾아갔지요. 백성들 좀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바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당장 놓아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가혹한 노역을 부과해버렸어요. 백성들은 모세 때문에 더 큰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서 애굽 바로왕한테 보내달라고 하니까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더 많은 노역을 부과해버렸단 말이죠. 왜 우리를 이렇게 좀 힘들게 하는가? 이 정도도 힘든데 더 이상 좀 힘들게 하지 말라. 이게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축이 되었는지. 모세도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나 안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보내달라고 했더니 백성들 원망하고 바로는 보내주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출애굽 전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해방의 역사를 위한 하나의 작은 과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경험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해방과 승리 역사를 나중에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비를 넘지 않았으면 그 뒤에 있는 복은 못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항상 잘 풀려가지고 잘 될 때도 있겠지만은요, 안 풀려가다가 나중에 잘 될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진 작은 어려움에 너무나 위축되고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뒤에 있는 예비된 것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경우거든요. 모세는 이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펼쳐진 게 뭡니까? 10가지 재앙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완전한 엑소더스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큰 것을 얻기 위하여, 큰 선물을 얻기 위하여 작은 고난을 감수하라. 여기에 무너지면 안 된다. 이 고비를 넘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극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성숙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서 잠언서 3장 11, 12절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성숙하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요, 자녀를 칭찬도 하지만은 잘못하면 꾸지람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청어, 물고기, 청어의 생존 법칙을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 청어잡이 어부들은 북해에서 청어를 잡아서 항구로 들여온 다음에 차에 실어서 청어를 각 지역 시장으로 운반을 했대요.
그런데 이 잡힌 청어들이요, 빨리 죽는 속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죽은 청어를 바로 냉동을 시켜가지고 냉동된 상태로 이제 배로 운반을 해서 그것을 시장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부가 청어를 잡아오는데 살아있는 채로 잡아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청어니까 가격이 몇 배가 더 비쌌대요. 이 어부가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른 어부들은 어떻게 청어가 살아있는 채로 항구에 실려왔는지 궁금해서 그 어부에게 비결을 물어보았는데 그 어부가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니까요, 이 어부가 비결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신들 청어 살리고 싶으면 다음번에 청어잡이 나갈 때에 살아있는 바다 메기 몇 마리를 같이 가지고 나가서 청어를 잡아서 물통에 같이 한번 넣어봐라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어부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 메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청어랍니다. 거기다가 청어 있는 데다가 바다 메기 넣으면 바다 메기가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분이 얘기합니다. 바다 메기가 몇 마리는 잡아먹을 것이다. 그런데 90% 정도의 청어는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청어가 죽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메기에 밥이 되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그 안에서 헤엄치고 도망 다녔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메기는 청어의 천적이었지만은 역설적으로 그 메기가 청어를 생존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편안한 것이 좋지요. 그런데 편안하기만 하면 나태와 게으름이 빠지고 영과 육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어느 정도의 고난을 허락하는 겁니다. 우리의 청어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때때로 메기 몇 마리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깨어있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저는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기도가 내가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자극을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나도 모르게 성숙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강하게 단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성숙은 영적 정결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고난은 우리의 영혼과 내면의 부패한 것들을 제거하는 영적 수술의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 통과하신 분들은 정결함을 입어요. 잘라낼 것을 많이 잘라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순수하고 정결한 신앙을 유지했을 때가 기독교 박해식이라고 합니다. 신앙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도 어려웠던 그 시절에 어째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때 성도들은 극도의 고난 가운데 이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박해로 인하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금 죽어도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신앙과 삶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로 이 순간 그 정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애썼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고난 중에 절박한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주님을 붙잡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가 갖기 쉽지 않은 순결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도 그 힘듦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흐트러졌던 영적 중심을 회복하며 쓸데없는 것들을 향했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함으로 영적 정결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우리는 그 유익을 생각하며 당면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한 성숙은 영적 열매로 나타납니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도의 영적 성숙은 열매로 증명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1800년대 후반에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의 부흥 설교에 크게 영향을 받았던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시카고 지역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아내와 4명의 딸들이 1873년 11월 어느 날 빌 디 아브르라고 하는 배를 타고 프랑스로 떠났는데요. 스페포드 변호사는 다른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배로 가족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가 다음 배를 탔는데요. 그런데 스페포드의 가족이 탄 배가 항해 중에 다른 배와 충돌해서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스페포드의 아내는 살아남았는데 4명의 딸들이 그 자리에서 다 목숨을 잃었어요. 스페포드는 배가 침몰한 곳이자 4명의 딸이 죽은 그곳을 직접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찬송가 한 편을 작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가 그 유명한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을 노래하는 이 찬송가의 가사는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평안할 때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 넷을 한꺼번에 잃고 극심한 고통과 슬픔으로 힘들어하던 바로 그때 인생 최악의 위기의 순간, 인생 최악의 고난의 순간에 이 찬송가가 나온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눈을 감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고난 중에서도 주님 믿는 겁니다. 고통 중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고난은 바로 이 신앙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때문에 극복할 수 있고,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 고난을 통해 주실 엄청난 유익들을 생각하며 극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극복하십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잠잠히 한번 기도할까요?